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적지 않은 실망을 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는 하셨지만 아직 그 진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33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요. 일단 6절까지만 봤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실망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기대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기는 하겠다. 그러지만 함께 하지는 못한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대단히 실망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 이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함께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을 지켜주기는 하겠다. 무엇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천사입니다. 방법은 내가 만들어 놓을게. 너희들을 안전하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함께 가지는 못해. 왜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패역한 백성들을 보면 당신께서 진멸할까 싶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없다. 실망과 사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님은 감추지 않습니다. 자, 5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너희들이 장신구 떼고 회개하면 내가 함께 할 수도 있어. 이게 이제 기대감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바로 부모와 자식, 속 썩히는 자식과 그 자식 앞에 그 사랑을 거두지 못하는 절절한 그 부모의 사랑, 이 관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그렇습니다. 속 썩히는 자식, 속 썩이는 자식. 부모는 절대 자식 못 이긴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힘이 없어서 자식이 똑똑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천만에 부모의 사랑이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항상 부모는 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세요. 우리를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항상 이런 식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짓만 해. 어쩜 우리하고 똑같은지 몰라. 우리 자식들하고 똑같아.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건 안 해. 공부는 절대 안 해. 공부는 안 하고 어른 보면 인사 잘해. 인사 절대 안 합니다. 좋은 친구 사귀라. 못된 것만 사귀고 돌아다녀. 집에 일찍 와라. 늦게 와요. 아주 그냥 우리 새끼 말고 남의 새끼. 아담과 하와가 큰 대형 사고를 쳤어요. 선악과 먹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뭐하러 거기 가서 기웃거리다가 홀딱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쓸데없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런 보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둠이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언제는 안 벗고 다녔어? 갑자기 부끄러움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뒤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한나절이나 가겠어요? 어설프게 만들어가지고 언제 일을 해봤어야지. 아담과 하고 언제 일을 해봤어?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잔뜩 놀다가 벗은 줄 알고 죄가 들어오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설프게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 뒤에 숨어있는 이 비참한 꼴을 보시라고. 인간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지 못할 때. 사고는 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을 때 인생은 가장 비참해지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의 축복을 아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가 있냐고요. 사고는 아담과 하와가 쳤어. 그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여가지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친히 만드셔가지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딱 사고 친 자식에 대한 아버지,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세요. 니느웨로 가거라. 적성국가. 우리 지금 상황으로 비교를 해보면 8.15 해방됐는데 일본에 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 죽이고 우리 누이 정신대로 끌고 가서 청춘을 망가뜨려 버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못 갑니다. 못 가지요. 요나가 도망간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들고 사정합니다. 가다오. 가다오. 나도 그들의 지혜를 알지만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요나를 데리고 사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요나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고기 잡고 있는데 우리 주님 먼저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불을 피우시고 그 귀하신 분이 떡을 구우시고 고기를 얹어서 구우신 다음에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제자들이 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부 도망갔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그 어색한 시간을 먼저 깬 분이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나는 너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는데 너만 나 사랑한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 3번을 물으시고 그 역겨운 인생 베드로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품을 수 있어요. 근데 배신한 사람은 품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사랑을 쏟아부은 부은 존재가 언젠가 나에게 등을 돌릴 때 그 사람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의 길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아들이 사고칩니다. 학교에서 좀 오십시오.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요? 사고를 치라 했어, 뭐라 했어. 교무실에 들어갈 때부터 고개 숙이고 눈도 못 마주치고 아무 잘못도 없는 부모가 죄인 돼가지고 쩔쩔매면서 용서해 주시라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고. 사고는 아들이 쳤는데 수습은 부모가 한다. 요즘 학부모들은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만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왜 이래야만 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금송아지 사건 같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에 있었다는 걸 성경은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봅시다. 3절 시작.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이유는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안 간다. 그렇게 말하셔야 원칙인데 그렇게 말하시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은 그냥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왔잖아요. 교회를 나와도 우리의 목이 곧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 어떤 사람은 불순종, 어떤 사람은 세상의 범죄.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목이 곧기 때문에 그렇다. 이 목이 곧다는 표현은 원래 가축을 길들이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축이 길들여서 집안의 농사를 위해서 사용하기 전에 야생 짐승을 길들이기 전에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센 완고한 상태, 이런 상태를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집이 센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은 고집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주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고집이 세다는 것은 대단히 큰 죄입니다. 자, 성경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전부 진멸해버려라. 아말렉과 전쟁할 때 가축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다 진멸하시오. 대답은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욕심이 들어갔어. 이쯤은 괜찮겠지. 자기 생각 고집을 꺾지 않았다. 무심코 한 거예요. 자기 합리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안식일을 범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냐. 이 정도는 눈 감아주시겠지.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사울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기질, 자기 습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점집 앞을 지나갔는데, 무당집을 지나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곳에서 나온 걸 본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등산회를 갔는데 같이 사찰을 지나가다가 어떤 집사님이 나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 그러면서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불당 앞에 가서 그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온다면 그 사람 우리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다니지요. 소문나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엄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라고 여기면서 완고하고 고집센 것이 뭐냐? 똑같다. 결국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만큼 완고하고 고집이 세는 것은 하나님께 불의한 건 똑같은 것이다. 오늘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지요. 우리 중에 대놓고 점집에 가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고집 세고 완고한 자기의 색깔을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많습니다. 똑같다. 결과가 똑같아 어차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고집이 세면요 인생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고집 부리면 인생이 형통치 못하고 고생스러워요. 저에게 배다른 이모가 있었어요. 제 어릴 적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작은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작은 할머니가 일찍 둘을 놓고 돌아가시니까 우리 친할머니가 걷어서 키워줬어요. 근데 이 이모가 그렇게 고집이 셌대, 어릴 적에. 하여튼 하루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해가 넘어갈 때까지 고집을 부렸는데 어느 날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이 마당에서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주저앉아가지고 발을 막 비벼대잖아.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고집을 피우는데 뜨거운 여름날에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넘어가는데도 울고 밥을 먹어라 해도 먹지도 않고 들어오라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울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나기.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멘트가 달라졌어. 뭐라고 달라졌느냐. 나 좀 들어오라 그래. 나 좀 들어오라 그래. 응? 막 그러면 나 좀 들어오라 그래. 나 좀 들어오라 그래. 그러면서 거기서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울고 있더라네. 응? 그렇게 어릴 때 고집이 있었다고. 응? 부모가 매를 들었을 때 한 대 맞으면 좋은 방법은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아. 근데 가끔 아이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 매를 딱 들면 이쪽으로 두드려 맞아요. 그다음 아프면 반대로 돌려대. 끝까지 쳐맞고 있어. 그러면 이제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맞는 거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완고한 고집들은 종교의 영과 결탁돼 가지고 얼마나 교회의 생명력을 해치고 한 사람의 영적 진보를 막고 있는지 이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천만에. 기도가 부족해서 물론 그것도 있어.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다. 성경은 변화를 위해서 주신 책이다 그랬어. 성경을 어떤 사람이 100번 읽었어. 근데 고집이 꺾이지 않아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 이 사람은 성경은 안 읽은 사람이에요. 똑같아. 안 읽은 거가 똑같아.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는 게 다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바쁘고 또 도무지 뭐 성경만 피면 잠 오는 사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분은 매주 와서 성경을 말씀을 구절을 딱 붙들고 그렇게 살아. 그럼 이 사람이 성경 읽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참 믿음은 예배 횟수, 기도의 분량,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어떤 영적 경험들, 신비적인 현상들이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왜 성장하지 않는가? 완고하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 믿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패턴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후지 필름 아시죠? 코닥 필름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 디지털 시대는 잘 몰라. 한때 전 세계 필름 이 시장을 석권했던 사람들이 후지 필름, 코닥 필름이에요.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 왜 그러냐? 이들이 디지털 시대를 대비를 못한 거예요. 필름 시대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야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디지털 카메라에 뛰어들었지만 이제 후발주자로 이미 선점당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에요. 필요 없는 고집.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요. 근데 자기를 믿어. 성경을 봤으면 내 생각과 부딪히는 게 참 많아요. 내 생각하고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내 생각을 빨리 버리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믿어요. 여전히 꼿꼿하게 굳세어라 금수나 내 뜻대로 간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자꾸만 믿으려는 경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오늘 본문에서 일구이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죠. 근데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당신의 체면을 내려놓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번복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17절을 보세요. 33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까 기억나시죠? 장신구를 떼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는 걸 보고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을 번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틈을 열어놓으셨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사실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득당해 주신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에요. 엄청난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했다고요? 천만에 하나님이 설득당해 주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주제가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 아닙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돌아오면 뭐예요? 안 받아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의 그 돌이킴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그 말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잘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무탈하고 여기까지 왔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착한 불교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보다 양심적인 가톨릭 신자들이 훨씬 많아요. 예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수년 전에. 외제차가 지금처럼 많아지지 않을 때 골목에 외제차를 받쳐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폐지 줍는 어려운 할아버지가 리어커를 끌고 폐지를 줍다가 그 외제차를 긁어버렸어요. 그때 이 운전자가 나와가지고 죄송하다 그랬어. 폐지 줍는 할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좁은 골목길에 차를 잘못 댔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불편해서 내 차를 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히 사과하고 떠났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100% 못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변상해 줄 만한 능력이 없음을 알고는 나는 그냥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 화낼 것 같아, 저는. 세상에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이 주변에 주차 때문에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와서 함부로 하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개중에는 억누르는 화를 억누르고 와가지고요. 내가 봐도 화날 만해. 외출을 해야 되는데 차가 딱 막아놨네. 근데 와가지고 그 화를 누르면서 그냥 머리에 열이 받아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을 만해. 근데 그 화를 누르면서 또박또박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는 좀 제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보다 훨씬 훌륭해. 저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쁨 받아야 할 일을 해서 이쁨 받은 게 아니고 우리를
주님께서 조건 없이 은혜를 주기로 결정해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자랑할 것 없다. 자랑할 것 없어. 부자를 자랑하지 마라. 권력을 자랑하지 마라.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믿음도 자랑하지 마라.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끔 식당에 가서 제 밥을 먹다 보면 공익 광고가 나와요. 그 공익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나와요. 아프리카에 가뭄으로 헛배가 불러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몸무게 미달, 젖을 빨아도 엄마가 먹어야 젖이 나오지. 나중에는 물도 못 삼켜. 힘이 없었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십 리길을 걸어가서 물을 얻기 위하여 아녀자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가지고 녹슨 양철통에다가 흙탕물을 붓는 장면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저 나라에 태어날 수 있었다. 내가 저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이걸 모르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 와서도 뻣뻣한 거예요. 뻣뻣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기로 결정하셔버린 거예요. 이게 강권하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얻을 자격도 없었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구해 본 적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버리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해서 얻었다면 자랑할 게 있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번복할 만큼 당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사람은요 능력이 없어서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식한테 한 약속, 부부간에 한 약속, 거래처에 한 약속 지키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 마음고생 안 시킬란다. 완전 거짓말한 거죠. 그때 저는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목회자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26살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 당신이 원하면 내가 목회 안 할 수도 있다. 완전 속아버린 거지요. 마음고생 안 시킨다고 약속했는데 결혼하고 그날부터 마음고생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사모로 보기 시작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26살에 시집온 아내를 끊임없이 사모답게 행동하라고 채찍질하고 눈으로 흘기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못 지켰어, 약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당신의 한 말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고작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을 가? 그런 분들에게 제가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의 손을 뿌리친 그 죄가 작은 죄입니까? 결코 작지 않다. 이 사랑을 거절하고도 할 말이 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대가는 지옥입니다. 지옥이다. 능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명심하고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아 와서 뭐 억지든 혹은 마음이 내키지 않든 내키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 것이냐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것이다.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말아라. 이 손을 뿌리치지 말아라. 이 사랑을 아는 자가 변화된다.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주인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는 안 돼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자세는 마음을 경록해 하고 완곡해 하지 말고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요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너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먹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완고하게 먹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노하게 만들었다. 그 전처를 밟지 말아다오.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한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았고요. 아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누차 그랬어. 아는 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고 우리 중에 병의 기적을 받은 사람, 축복의 기적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 많습니다. 뭐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은 거는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요. 못 받은 것만 지금 하나씩 갖고 있어서 그렇지. 기도 응답 받은 거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셀 수 없이 많다고.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살려줬어. 잊어버려. 내 새끼 대학만 보내주시면 보내줬어. 대학 가고 나니까 잊어버려. 결혼 못하고 있는 내 자식 결혼만 시켜주시면 결혼시켜줬어.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응답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응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경험하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일 지킨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기도하고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완고한 이 꽈리가 뻣뻣한 목이 곳곳한 백성들이 버티고 있는 이 자하 이것이 꺾이지 아니한 거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연단을 받아야만 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실패를 이 전철을 밟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말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사 내 인생을 순탄하게 끌고 가주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고집을 버리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그렇게 써 있어. 맡겨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40일 작정하고 기도를 좀 하죠. 맡기면 주님의 것이 됩니다. 맡기면 주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간섭은 축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것을 숨기시고 우리를 자식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겨운 인생,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